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는 세상은 별천지 특별한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또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더 극심한 그것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이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이 외모를 너무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 저도 한때 사춘기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외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혼란을 겪은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연세까지 살아오셨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는 복음 안에서 다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문제가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 외모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살이의 한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가짜들이죠, 가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주 거센 저항을 받고 있었다. 항상 진리가 있는 곳에는 비진리가 저항을 하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와서 달라붙는 것처럼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악한 원수마귀도 더 드세게 우리를 흔드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 이 유대교 거짓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너 가짜다, 너 언제 예수님의 사도가 됐느냐,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안수증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왜곡된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좋지 않게 보게 하고 또 복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은 편지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외모만 자꾸 본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외모만 본다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겉을 보고 어떻게 다 압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면은 왕 될 사람이 있다 하여 갔잖아요. 가보니까 맏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키가 얼마나 장대같이 크고 인물이 잘생겼는지, 하나님이 고르신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구나. 그리고 이제 기름병을 뚜껑을 열고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외모로 보고 왕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시면서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게 그 장소와 그 위치에 맞게, 품격에 맞게 품위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죠, 마땅히.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외모만 신경 쓰고 우리의 내면을 가꾸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또 본인이 그런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성화를 그려낼 때 사도 바울의 실제 사진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추측해서 말로 구전으로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낸 걸 보면은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진이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우리가 볼 때도 별로 미남형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자들은 코는 매부리 코고 머리는 대머리고 또 키는 납작하고 몸집은 뚱뚱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으로는 잘난 얼굴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성화 중에 이 고대의 이런 성화가 사도 바울의 성화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월등히 뛰어난 얼굴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모로만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외모만 이런 열등하지 않고 또 언변에도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요. 보통 수준의,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설교자가 설교를 좀 버벅거리면서 서툴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판단을 하잖아요. 아유, 설교를 왜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굴도 그런 데다가 이 설교하는 말도 굉장히 서툴러서 그게 항상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하나의 빌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의 말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말입니다.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글은 좋은데 말하자면은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몸도 바울은 종합병원인 것처럼 온몸에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이에요. 온몸에 덕지덕지 질병을 안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몸으로는 약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도 시원하지 않다. 시원. 아유, 어떻게 저렇게 더듬거리면서 아니 설교 원고는 잘 써가지고 왔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참 별별 일도 다 당하고 아픔도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또 그 내면이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정도로 바울이 흔들리지는 않죠. 바울의 강점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참 대단한 당당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언행일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파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습니까? 언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삶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써놓은 글대로 살았던 인물이고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삶으로 실천했던 인물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훌륭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말은 그냥 청산유수같이 잘 해놓고 생활은 뚱딴지같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요 너무 잘생겼어. 말도 너무 잘해. 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기칩니다. 사기칩니다.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요 동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떠돌아다니는 약장사들이 있대요. 노인들을 상대로 주머니에 돈을, 호주머니 돈을 홀딱홀딱 다 빼가는 그런 아주 나쁜 악성 장사꾼들이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누군가 난 참 궁금해요. 근데 젊은 사람은 못 오게 한대. 그것도 아침에 한 번 모이고 오후에 한 번 모이는데 한 100명에서 120명 모이는데 오면은요 휴지도 주고 뭘 줘, 허들의 선물을 막 줘. 그리고는 나중에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500만 원, 300만 원 약을 팔고요. 그 약 성분을 조사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이 홀딱 빠져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거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거 우리 관내에 그 구청에서 저런 장사를 하도록 허가를 해주나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건전한 상업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속어요. 다 속아요. 무슨 건강치료해 준다고 불러다가 놓고 공짜로 다 서비스해 주고 나중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기계 한 대 팔아가지고 다 홀딱홀딱 다 속아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혼자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술이 좋고 언변이 좋기로서니 멀쩡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도 다 빼내느냐. 나는 목사로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해서 전도하지 못하느냐. 나는 그게 이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 분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진짠가 하는 거는 말한 대로 사는가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겉으로만 포장하고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뭐 꾸며가지고 럭셔리한 뭐 외제 옷을 걸치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품격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인격이 고상하고 내면이 꽉 차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고
언제 주님이 불러도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 따위의 칭찬, 사람 따위의 인정, 이건 나는 필요치 않는다. 오직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면 그걸로 끝난다.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러나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우리의 말을 듣고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처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어려운 공격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 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그루터기처럼 남겨진 한 알의 씨앗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